우린 지난 주일에 아덴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축소했기에 하나님이 성전 안에 거한다, 신전 안에만 거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신이 뭔가 부족하여 인간을 만들어 섬김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신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축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며, 그리고 신전과 그리고 그 신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드러낸 후에 회개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66장의 시작은 그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 무한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는 그런 크기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웅장하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 성전에 하나님은 거할 수 없다, 처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은 건물이 웅장할수록 위대한 신이 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민족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을 크게 만들려고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매우 의외의 장소임을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들의 마음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들의 마음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임하시겠다라고, 그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앞서 57장 15절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말씀은 고대 근동과 그리고 인류 역사의 모든 종교관을 뒤집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신전을 웅장하게 만들어 신이 그곳에 거한다라고 말하므로 예배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실제로는 멀어졌습니다. 신은 늘 멀리 찾아가서 만나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자신과 함께하는 걸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놓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매우 왜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를 가치 없게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신전에 거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예배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놀라운 역전입니다. 사람들은 신상을 만들어 그것이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지금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3절과 4절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이러한 것을 오해하는 모든 사람들은 떨리는 마음이 없는 예배, 그들이 드리는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혐오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는 노골적인 살인죄와 우상 숭배, 곧 개의 목을 꺾음, 돼지의 피, 우상을 찬송하는 만큼 나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은 없고 도리어 드리는 제물과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당의 웅장함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그것이
떨림이 없고 통회함이 없는 예배의 특징입니다. 착각이 있는 것이죠.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무력할 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는 마치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모순과 비합리성이 가득했던 아덴의 사람들의 심리, 그들의 생각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와 교회 또한도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축소하니 자신의 자금을 깨닫지 못하고요,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통제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교만함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크게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사는 자들이 크게 상관없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은 교만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5절과 6절에 보니 이렇게 예배 가운데 실패하고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예배자들에게 더하는 죄가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보지 못하고 교만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니까요, 어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서 너희를 다시 기뻐하게 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조롱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 모든 악인들이 참된 신자에게 행하는 그런 조롱이고 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언급된 대로 전사와 같이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보응하실 것이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은 나중에 예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종합하면 참으로 지극히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임한 지극히 작은 신자들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조롱을 당하고 또 이 세상 앞에 으르렁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은 소리를 끊임없이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모든 통회하는 자, 지극히 작은 자들의 유일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 거대한 것, 그리고 새로운 것, 물질적인 보상, 물질적인 가치가 전부인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것들로 자신을 칭칭 감아야 자신이 존귀해진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또 그런 것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이, 이 모든 이런 세상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갖고 취하는 것이 자신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방법이다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가져야 높아질 수 있다. 물질을 많이 소유해야 그게 바로 자신이 정말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 모든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런 욕망을 부추기고 있고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회하는 자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회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지극히 존귀하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르지요?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그분을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런 삶이 형통하면 좋은데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세상보다 크신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임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이 작은 예배당, 그리고 죄책감과 연약함과 수치심과 그리고 부족함을 껴안고 실패자로 와 있는 지극히 작은 자, 무력한 자, 그리고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는 자, 그런 자에게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너와 함께한다 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는 놀랍게 죄악된 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했다가 결국 마지막에 놀라운 회복과 장차 있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으로 모든 내용이 마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나 그러나 주께서 이미 시작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완전히 완성하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신자의 삶을,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가장 크신 주님을 모신 자로서 신자의 삶을 살아가되 이 세상 앞에 담대하게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